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우리가 살고 또 정말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치유받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항상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는 복음 속에서 실천해야 될 걸 또 놓친 부분이 많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이 정말 쳐다보고 존경하고 바라볼 것이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채찍을 가하시고 욕보이시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인간이 꼭 있어야 될 복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버렸잖아요. 베드로도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베드로도 하거든요. 그처럼 우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좋아하고 육신을 좋아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 속에 인간은 갇혀 살지 인간은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물으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분을 바라고 있고 엘리야와 같은 분을 바라고 있고 예레미야 같은 분을 바라고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은 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 아니라 하늘인 아버지가 이것을 고백하게 했다. 네가 네 정신이 없어서 이 말을 했지 그리스도라는 고백했지 네 정신이 돌아왔으면은 너도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이라고 너도 그렇게 고백했을 거다. 너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 고백 속에 있는 사람인데 오늘 네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네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네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네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고 있는가? 이거 이제 우리 개인에게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보면 오해를 풀어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에는 어디에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례 요한을 욕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으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운동을 하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자 이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친 그 세례 요한이
잘못된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이 잘못된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은 마치 세례 요한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데모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우리가 매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세례 요한을 매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욕한 적이 성경에는 한 절도 없습니다. 엘리야를 욕한 적도 없고, 눈물의 선지자, 백성들이 죄악 속에 빠져서 타락 속에 빠지는 백성을 보고 눈물로 기도했던 에레미야를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세례 요한을 무시해도 되는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예레미야를 무시해도 되는가? 선지자를 무시해도 되는가? 엘리야를 백성을 치유하고 정말 갖가지 우상과 싸웠던 그 엘리야를 무시해도 되는가?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우리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시하라고 하는 말씀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레미야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과 선지자의 사역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버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짝퉁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들이 저러냐는 거예요. 우리는 변질된 그런 복음을 우리는 붙잡고 오늘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 복음이 아닌 세속 속에 빠진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정치나 뭐 이런 거는 다르게만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각자 성향들이 다 다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범죄자가, 여러분 교도소에 가거나 감옥에 간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누가 범죄하고 싶어 범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삶의 환경에 살다 보니까 범죄자가 되어서 정말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갔어요. 우리가 내 죄는 그 상황에서 합리화하고 또 내 죄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변명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변명은 용납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이번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전과자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파기환송심 내렸잖아요. 범죄자로 단정이 됐잖아요. 절대로 그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국가의 법으로 막아야 돼요. 나는 그때 내 죄는 불가피한 죄였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교도소 간 사람이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가정이 불우하게 살았고 환경이 열악한 데 살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핑계될 이유들은 한 명도 없는 분이 없을 거예요. 억울하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사회를 할 때 이 사회 정의가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복음이 복음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어두운 사회를 살리고 또 범죄자가 기득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복음 정신이에요.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통법규를 어기고서 이제 딱지 벌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교통법규 어긴 거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경찰관한테 말하고 딱지 취소해 주세요. 그럼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지만은 세상에서는
죄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경찰관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끝냈으니까 우리는 딱지 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면죄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살인을 해도 살인죄가 아닙니다. 세상의 재판장 앞에 가서 아무리 강변해도 너무 심하게 주장하면은 정신병원에 가둘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육신은 어디요?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범죄자들이 저는 되도록 뉴스를 안 보려고 그래요. 어제도 뉴스가 나오는데 갑자기 광고 방송으로 밥 먹는데 바뀌어요. 하나님이 열받지 말라고 저 뉴스 안 보게 하는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새 채널을 돌려주시는구나. 제가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불의하고 부정한 그런 일에 대해서도 기독교인들은 침묵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반드시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복음화되고 그리스도화 되도록 영적인 싸움과 싸워서 만들어가야 될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놓친 부분을 꼭 찾아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죄악에 빠진 사람처럼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불의한 일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엘리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결론한 사람은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은 죽어도 된다.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편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엘리야의 모습도 예수님에게는 세례 요한의 모습도 예수님에게는 선지자 중에 하나의 모습도 예레미야의 모습도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분이구나.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세상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잘못된 거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고 그런 불의와 사회적 불의와 약자를 침탈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로마의 그런 폭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의 어떤 정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을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욕하신 적은 없어요. 세례 요한을 예레미야를 예수님이 욕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평가가 세례 요한과 같은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선지자 중에 하나의 모습이 미래를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살아가다 인생의 좌표를 잡아주는 선지자적인 역할들을 우리가 할 때, 그죠? 그 속에 없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그 속에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 속에 그리스도를 전달하기를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그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포장이에요. 포장. 우리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례 요한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눈물의 기도가 다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가가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꼭 붙잡고 우리는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화목을 이루신 분인데,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신 분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화목이 그리스도와의 화목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된 관계가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을 시켜주셨어요. 두 번째 화목은 예수님이 그 화목을 통해서 세상과의 화목을 또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의 화목을 이루는데 마가복음 10장 39절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서 12제자 가운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가실 때 우리 두 형제가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평생 비서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좀 자리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청탁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던 10명의 제자가 화가 났어요. 우리가 12제자가 같이 팀워크로 같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저 형제 둘이가 튀고 나가면서 예수님께 딱 청하면서 천국에 가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 두 형제가 이 모든 일을 주도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리를 주세요 부탁했어요. 이 얘기를 10제자가 안 보는 데서 했으면 또 문제가 없는데 이 듣는 데서 10제자가 듣는 데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41절에 보면은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이 정말 높아지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 그죠? 섬기는 자나 종이나 뭐 그 뜻이겠죠. 그죠? 그러나 나는 그런 어뜸이 되고자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지배자로 이 땅에 온 것이라 너희를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바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섬김의 역할을 다하고 돌봄의 역할을 다하고 희생의 복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지배하거나 자리를 차지하거나 내가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내 성공을 위해서는 누가 피해를 봐도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 그 자기주의와 예수님은 싸우시지 않았었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이 내가 어떤 일을 더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자리를 차지하면 나만 대통령이 되면 돼. 그런 성경이 바라는 대통령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는 당연하겠죠. 그죠? 그걸 우리는 기독교인은 싸워야 돼요. 섬김의 종으로, 희생의 종으로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그죠? 그게 지도자의 자세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12제자의 자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하늘이 두 쪽에 나도 목사로서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물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는 한 표뿐이 없어요. 내 한 표는 하늘이 두 쪽에 나도 나는 그렇게 행사할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후대와 미래 세대에 그렇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예수님 정신을 놓치면 안 된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정신을 놓치면 틀린 거예요. 그거는 당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걸 우리는 항상 붙잡으셔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저는 항상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저는 그거 한 가지 외에는 없어요. 저는 무슨 당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제 장심에 하나님 앞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하실까? 저는 그거 외에 없습니다. 제 기준에. 제 설교 오해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정신을 가슴속에 붙잡고 사회에 나가서 실천하고 실현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그죠?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죄를 두둔하거나 죄를 합리화해서 안 돼요. 죄는 정죄하고 단죄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죄인이 의인으로 둔갑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그건 우리 후대에게 범죄를 하라고 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후대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는 생명 걸고 지켜나가야 돼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그때 내가 억울하고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배운 게 없고 내가 너무 어려워갖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그거는 참고사항이지, 그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람은 지구에 한 명도 없어요. 다 억울해요. 범죄자들이 다 억울해요. 깡패도 억울할 게 많아요. 내가 교육을 못 받았고 부모한테 혜택을 못 받고 다 이유가 있어요. 나를 가정교육을 못 시켜주고 원망거리 불평거리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이유든지 범죄에 대해서는 단죄하고 죄의 종로를 타지 않도록 우리는 결단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우리 현재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유혹에,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죠? 우리 자신의 세속화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서 싸우고 세상 그런 논리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죠? 우리가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서 오늘 본문의 5장 8절 9절에도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격비시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번 주에 선교 대회를 했는데 참 제가 늘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참 세상에 이렇게 자기가 태어나서 저렇게 욕심 많은 목사님은 못 만나봤대요. 참 그런 진솔한 얘기를 제가 하시는데, 잠깐 저분은 천국 안 가고 싶을 거라 그래요. 왜 안 갈 거냐? 천국에 가면은 비서도 못 데리고 가지, 아무도 못 데리고 가니까 천국에는 안 가고 싶을 거라고.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 생각에. 네, 절친한 관계니까. 참 선교대에 그 많은 분들이 오시고 너무 은혜롭게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선교사님들이 앞에 나서 발표하시고 포럼하시고 하는데, 정말 3일의 그 기간이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뭐 우리가 메시지 받아 적으러 갑니까? 선교사님들이 각자 현장에서 소명을 받은 거, 일하신 거 포럼하고 주제 발표하고 질문 받으시고 그런 우리가 그런 참 유익한 시간들을 3일 동안 가지는데 너무도 정말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그렇게 탐욕과 욕심 내려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선교사님, 그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저분은 선교 천국에 안 가고 싶을 거라고 그 말이 보통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세상에 그렇게 목말라서 우리가 생명 걸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겠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천국 갈 것이 맞다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고 내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맞다면은 우리가 세상 일에 그렇게 목매어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관심을 갖지 못한 사마리 현장, 사도행전 8장 8절에 있는 현장이죠. 각색 병든 자,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의 그들의 현장을 보기 전에 먼저 나의 사마리아 현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의 사마리아, 내 자신의 부패한 심령, 부패한 관심, 눈에 보이는 그 사마리아가 사마리아가 아닌 영적 사마리아, 내 심령의 사마리아를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 속에 있는 사마리아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마리아 보고 타락했니 썩었니 병들었느니 우리가 그렇게 진단할 일이 아니라 나의 사마리아를 보고 내 심령을 예레미야처럼 찢고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어요. 미신에 의지하고 종교에 의지하면서 천사가 물이 와서 동해서 나를 고쳐주기를 바라여서 나를 여기에 던져놓을 자가 없습니다. 물이 빠질 때 여기 빠지기 전에 던져놓으면 내가 낫을 수 있는데, 잘못된 치유, 신비주의, 잘못된 그런 사상에 빠진 그들을 우리가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미신에 의지하고 종교에 의지하고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내가 베데스다 현장에 앉아있지 않는가. 38년 된 중풍병자가 연못가에 앉아서 미신을 의지하고 앉았듯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정말 막연한 생각으로 종교에, 요행에 그런 사이비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38년 중풍병자와 같이 앉았지 않는가. 나의 치유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거 아니라 나를 치유하는 응답받는 한 주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마리아를 보게 하시고 나의 종교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며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